예, 오늘 읽으신 말씀, 전쟁할 때에 이제 세부 규칙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근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종주권 조약이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를, 왕이 있는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잘 이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똑같은 시대로 읽어버리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0년 전에는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다고 가정하면요. 만일 B 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B 나라의 신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을 바꿔버리면 그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재미로 우리 국적을 안 바꾸죠. 그죠? 또 일본과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감정이 안 좋죠. 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또 나라와 나라의 문제는 이건 개인이 뭐 싫어하고 뭐 좋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큰 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또 이렇게 신을 바꾸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멸하게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말하는 그 느낌은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뭐 집에 부적도 없고 점도 치러 안 가고 근데 뭐 부적 붙이고 뭐 점 한번 쳐보고 그게 뭐가 그리 내가 뭐 굿도 안 하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신명기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큰 문제였던 거예요.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 이해해야만이 신명기 전체, 구약 전체에 나오는 전쟁과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어떤 성읍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16절에 가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이라고 또 따로 써 있어요. 그죠? 이 말은 10절에 나오는 어떤 성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요단강이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서쪽이 동쪽이에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은 어려운 문제예요. 서쪽이지. 이게 북쪽이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지금 신명기를 받는 출애굽 2세대는 요단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이제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심판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족속과 전쟁이 있어요. 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힘을 길러서 북쪽도 정복하고 동편도 정복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북쪽도 정복하라 이게 말을 안 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부국 강병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서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먼저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 무슨 말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전쟁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서 성읍에 가서 먼저 뭘 선언해야 돼요? 화평을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첫 선택이 아닌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자. 야, 우리 대화해서 해결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으면, 화평하기로 화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12절 뒤에 나오잖아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자, 13절 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읍에 갔어.
가서 이제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하게 우리 대화를 해결하자. 그러면 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싸우기 시작하자. 그래서 애고 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넘겨줘. 그럼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성읍으로 갔어. 사람들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지도자도 전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백성들도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해서 이걸 해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넘겨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시작과 끝을 딱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기준을 말씀하시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마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여호수아에 가면 여리고성을 치고 올라갔을 때에 전투할 때 아이성 전투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넘겨주지 않는다. 올라갔다가 박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의 손에 넘기시거든 요 구절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전쟁한다 하더라 한번 화평을 한번 선언해보고 말 안 들으면 쳐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중간에 딱 끼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넘기시거든 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쳐 죽이고 그 외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탈취물로 삼아라. 진멸하라는 말은 또 아니죠. 그죠? 생각보다는 되게 자세하게 전쟁의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줄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거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어우 너무 잔인해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7 족속은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야 얘들 치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무서운 명령을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달갑게 여겼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 번 이게 강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를 읽어보면 7 족속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 말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왕과 신하의 조약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17절에 7 족속의 그 이름이 쭉 나오면서 내가 진멸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절 이는 왜 깨끗하게 진멸해야 되느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우리는 우상 숭배는 범죄다라고 그러니까 줄여서 생각하는 거죠. 왕과 신하의 개념 아니면 하나님을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지 않으면요, 아 우상 숭배하면 이게 죄구나. 그럼 우상 숭배 안 하는 건 죄 아니에요,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죄는 단순하게 점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의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다 국적 바꿉니까? 요번 달에는 일본 대사관 가서 국적 신청해 일본으로 바꿨다가 1년 뒤에는 저 인도네시아 대사관 가서 국적 한번 바꿔볼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나라를 바꿔버리는 자기의 왕을 바꾸는 일인 거예요.
정말 엄중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주권 조약의 관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한 일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런 너희가 먹을 것이 대민이라. 찍지 말라. 그들의 수목이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 전쟁이 끝난 뒤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20절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직까지 공성전이 뭐냐면 성을 공격한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성을 공격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라. 여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읽으면 여러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좀 느껴지기 쉽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딜 가서 전쟁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좀 느껴져요.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넘기시거든 전쟁하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종주권 조약의 관점에서 봐야 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따지면 1350년 거의 3400년 5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폐기되었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보좌라고 계속 거기 계신다는 거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주권 조약의 그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전쟁도 왕이 안 넘기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넘기시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딱 알고 자, 이걸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8세기 이후에 8, 900년 뒤에 망해버려요. 다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리동 주민이긴 하지만 두리동이 우리의 본적이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우리의 영원한 국적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참 이 말이 이 기도 제목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언제 느끼느냐면 외국에 가면 느껴요. 왜냐하면 달라요. 기질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가면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도 내가 틀린 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느껴지냐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그냥 지 세상을 사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나는 달라. 내가 정말 다르네. 내가 저 사람과 완전 다른 세상을 산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지금
뭐 옛날만큼 옛날이 아니고 이전만큼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외국 방송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생각보다는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